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김태중 선교사님 따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술이 잘 맞춰졌고 벌써 퇴원시켜버렸대요.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서부터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8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희가 나를 무시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유대인들과 계속되어지는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마귀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오늘 48절을 보면 내 아버지가 마귀라고? 너 귀신 들렸구나. 그렇게 반격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모든 정말 11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당연히 자기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쉽게 넘어갈 말씀입니까? 야, 이 마귀 같은 놈아. 만약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본인들은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에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인데 이 말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되돌려주는 게 4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 예수님에게 무시와 비난을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넌 사마리아인 같은 놈이야. 너는 귀신이야 귀신. 네가 귀신 들린 놈이야.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한 것은 혈통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합된 잡교 집단에 속하는 놈이라. 너는 어느 쪽으로 봐도 유대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와 같은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으로 치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고 아수르가 와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자기네들이 점령한 나라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쓰고 그리고 잡교 정책을 썼던 그런 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도요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붙잡혀갑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점령하에. 그 36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일본 사람들이 가리키고 훈련했던 잔재가 지금 그 상황이 끝난 100년이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까지도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70년을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쪽에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순수 혈통을 유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남유다 역시 순수 혈통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바벨론의 신전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했던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었듯이 그곳에 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의 신들에게 절하며 섬기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붙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겨있던 자들은 깨끗했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들을 잘 해보니까 외국, 즉 가나안 이민족들과 결혼하여 혼혈 정책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섬기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학개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갈라주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그 사람들을 내어치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역시 사마리아 못지않게 잡종이 되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교도 잡교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거짓입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남아있던 남자들이 잡혀간 여자들을 보면서 우리 옛날 조선 때, 야, 그 나라에 가서 어떤 남자랑 살을 섞었을 수 모르는데 넘어오면서 몸을 씻고 오라고 그래서 환향녀, 그렇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온, 고향을 향하여 돌아온 여자를 환향년이라는 비속어가 될 만큼 그렇게 지들이 제대로 못 지켜서 이렇게 되놓고선 지금 꼭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에게 쏩니다. 그러고서 야, 너 꼭 사마리아인 같아. 잡교에 속한 놈 같고 혈통조차도 유대인 같지 않아. 네 말을 들으니까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런 잡교 집단의 혈통까지도 인정할 수 없는 존재라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반발했다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나의 모습이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는 증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너희들이 내가 귀신 들렸다 말았다, 너희들이 귀신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의 판단에 난 맡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귀신에 사로잡힌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수괴로 여기고 비방하며 무시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신속모독이라는 죄목이 생각나서 죽이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동역을 하다가 의견이나 생각이 다르면 또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면 상대방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곤 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죠? 살인하는 거다, 죽이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없어짐의 방면이 살인이기에
오늘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를 치리하고자 합니다. 진위 여부는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없애려는 이 생각과 행동이 참으로 잔인하게 그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모습으로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다는 사람이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한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목사님들끼리, 장로님들과 장로님들끼리, 혹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끼리 다투게 되면요,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거든. 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수행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의견과 내 계획에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그 일에 대해서 예스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쪼개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한 가지 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랑 그 일들이 분명히 범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서 믿으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계속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진행하려는 방향과 틀려지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너는 죽어줘야 되겠어,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걸로 다투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 다투려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상대방은 사탄, 이렇게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그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사탄 같아요, 나를 왜 이렇게 교회 못 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있는 거예요. 더욱 단단하게 만들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가 아니면 그러한 배우자와 그러한 자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믿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에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비난하게 됐나?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유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은 만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잔 다르크를 소재로 만든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뮤지컬로까지 돼서 엄청나게 연극과 뮤지컬로 방영됐는데, 버나드 쇼가 쓴 세인트 존. 나는 이게 이번에 알았어요. 이걸 준비하다가 그 여자분들이 미국에서 되게 비싼 옷 있어요. 센존이라고. 저희 어머니도 미국에 오시기만 하면 센존 사야 된 그게 난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표를 보니까 세인트 존이라고요. 근데 세인트 존인데 다 여자 옷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 세인트, 성자 존 다르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존을 의미하는 거래요. 존 다르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상표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버나드 쇼가 이 작품을 통해서 세인존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그 버나드 쇼가 이 작품 속에서 잔다르크가 프랑스 황태자를 만나서 서로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지금 프랑스 쪽에서 영국 쪽을 대항하여서 싸우고 있는 잔다르크인데, 이 프랑스 황태자가 조바심이랑 부러움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잔다르크에게 이렇게 묻는 대목이 있어요. 오 하나님의 음성, 왜 나에게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이 나라의 왕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인데 말이야. 이렇게 잔다르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잔다르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당신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저녁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고요한 들판에 홀로 앉아있는 일이 없었죠. 교회의 종소리가 울릴 때도 당신은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으로 마쳤지, 당신이 진정으로 기도들을 드리고 종소리가 그친 후에 그 여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도 내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지만 당신이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와,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와서 닿아요.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에 대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자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듣기를 원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내 눈에 급한 것들, 내가 요구하는 것들에 내 마음을 다 쏟아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일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나의 기도를 알아내는 데 전념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오히려 새벽 미명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음성 듣기 위하여 가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때 그분은 기뻐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어저께 아내랑 그냥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손녀 얘기를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 딸이 하루에 한 번 내지 이틀에 한 번은 반드시 그 손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카톡 동영상으로. 근데 저희들에게 그 애가 해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혼자 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만 줍니다. 그러면 바보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들은 그 애가 혼자 노는 것을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반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혼자 그림도 그리고 깔쭉깔쭉 뛰기도 하고 아버지 한마디 해주고, 근데 그냥 지가 할 일 해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좋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막 복잡한 일이 많아요. 집안일, 회사일, 가게일, 관계에 대한 일들이 막 나를 공격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멍청하니 내 마음과 생각은 딴 데 다 빼앗겼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진짜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에 딱 앉았다가 꾸벅꾸벅 꼴면서 자도요, 제가 봐도 애가 거기 앉아 있다가 뭘 먹다가 꾸벅꾸벅 졸고 자도 귀엽고 예뻐 죽겠어. 그런데 나를 당신의 자녀 만들라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신 그 주님께서 그런 우리 모습에 이런 바보 같은 놈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젖먹이처럼 살지 말고 장성한 딱딱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잘하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우리도 그걸 보면서 그러지 말라, 뭐 어떻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걔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말 하나도 안 듣고 지가 하고 싶은 일 해요. 그래도 우리가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 순간에 가끔 희진아 뭐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면 이 무슨 일을 하다가 딱 돌아보고서 그걸 하러 뛰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많은 것을 다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가끔 들려지는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 천재인가 봐 얘는, 와 어떻게 우리 말을 다 알아듣지,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런 거입니다. 처음에 음성을 듣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마음만 알려주고 그 시간만 내어주시면 하나님은 다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자기의 고집으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생각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이 참으로 가슴 아팠어요.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무시와 비난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방법으로 되갚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앞에 들춰집니다. 온유와 인내라는 이 두 가지 성품은요, 제가 보기에 분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온유와 인내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같이 가는 성품 같아요. 물론 이 사이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어야겠지만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비난에도 분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유대인이신데 사마리아인이라는 무시와 귀신 들렸다는 인격적 모독과 종교적 타격을 입힌 유대인들에게 분을 내시기는커녕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냥 진행하고 계십니다. 찾아보니까요, 이 성경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절제된 힘을 말하는데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거칠고 사나운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서 주인의 뜻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게 온유래요. 의외로 다르더라고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나와요. 나를 모독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반격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내가 온유할 수 있어요. 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분노하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온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이고 이 바보 병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난. 근데 아니라시는데 그러면 그 말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 뭐 이런 식이 돼버려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죠. 성경의 온유함이 세상의 최고라고 인정해 줍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말이 왜 나오죠? 민수기 12장에 있던 사건인데, 민수기 12장에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듣고 우리를 치리하고 리더가 되어 있는 동생 모세를 시기질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만 얘기하시느냐 뭐 이러면서 그 동생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정도의 말을 들으면, 그리고 옆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 듣고 그분을 만났던 것을 본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성질을 낼만 했는데 넘어가더라. 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니까. 내가 이들과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금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욕에도 예수님은 분을 내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온유함의 특징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이 온유하신 예수님은 묵묵히 할 대답만 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고 피한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제기한 의문과 무례한 질문을 묵묵히 답변을 이어가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에 나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은 이 일이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까지 보여집니다. 아, 이거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거죠.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꼭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말씀처럼. 그리고 이들이 아니라 귀신에게 속임을 당하여 미혹된 상태로 지금 일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오히려 그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곳에서 미혹에서 회복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곳곳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직접적인 비난이나 평가를 내리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실 텐데 내가 저들에게 욕을 하거나 요구하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데. 거기다가 59절 말씀 보면요, 숨어 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왜 숨어서 피하시죠? 예수님이 앞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두렵고 비겁해서가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아니해서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증거로,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오히려 답답해합니다. 야, 너 진죄 없잖아. 너 고소해서 죽이려는 사람이 저렇게 들끓잖아. 좀 너 아니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 놔줄게까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노임을 받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변명하지 않는 그를 빌라도가 더 답답해하고서 손 씻고 끝냅니다. 그것을 보면 이 때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숨어서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은 이것 또한 용기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때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내 때인지, 내가 계속 나가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돌아서서 움직여야 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내려오라 이런 말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 때를 모르고 계속 누리려고 할 때, 아니면 그거보다 일찍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그래도 남아서 그것을 다져줬어야지 하는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때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비겁하다고 말해도, 오늘 예수님처럼 숨거나 피하거나 해서라도 그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 운동할 때, 독립운동할 때 사람들이 독립 만세하고 총 맞아서 죽고 감옥에 갇히려고 뛰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일을 숨어서 멀리서 암살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때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일에게 맡겨진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비겁하다 얘기하지 않고 그 때에 맞춰서 바르게 행동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처럼 남들이 비겁하다고 얘기해도 숨어야 될 때는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끌어안고 붙잡아도 그 길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져야 돼요. 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모습 하나만 가졌어도 지금 교회들이 이러한 말을 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제가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 며칠 사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시계가 동시에 두 개가 그냥 와장창,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잘 가던 시계가 배럴이 넣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느낀 게, 시간에 대해서 네가 자꾸만 단돌이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는 내가 정해준다. 네가 시간을 보고 네가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 시간을 맞춰줄게. 오늘 예수님이 숨어라는 다소 비굴한 단어의 등장하심과 동시에도 그 일을 행하셨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알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허튼 소리 안 합니다. 오늘 대답의 모든 내용이 진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뿐이에요. 그러면서 50절과 54절에 연거푸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한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뿐만입니까? 교회나 성도들 간에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세의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모든 일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가 목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가 깨달은 바는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에 대한 변명이나 변호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서로 이게 뭐죠? 교통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이 답답해 죽겠어. 요즘에 우리가 아무개 감독을 보면서 도대체 소통이 안 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여길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진리로만 직진하려는 모습이에요. 내 말 섞어봤자 소용이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내 얘기를 사적으로 다뤄봤자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소 답답하고 지루하게 여겨도 교회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기 이를 힘들고 답답하다고 세상의 방법이나 생각이 더해지면 거기서부터 순전한 진리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진리이신 하나님조차 변질되고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엄청난 사실은 51절,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51절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간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을 갑자기 제가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 48절부터 읽다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하고 52절로 넘어가도요, 문맥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51절 말씀이 들어감으로 하여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말은 왜 갑자기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렇게 요즘에 드라마마다 PPL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송 광고, 드라마 속에 광고하는데 뭐 사탕이 불쑥 나온다든가 뭐 무슨 제품이 불쑥 나온다든가, 꼭 그런 느낌이 들어. 그냥 다 좋은데 왜 거기에 불쑥 또 복음이 삐쩍하고 삐치고 나오듯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왜 PPL 하죠? 그거 팔아먹으려고. 왜 예수님이 복음을 말하죠?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문맥이 어수룩해요, 이게 들어가서. 그래도 이 PPL은 들어가야 돼.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이유이니까, 이 복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집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됩니다. 그 어울려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PPL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만큼이나 다가서 보셨습니까? 그래, 좋아. 기승전 복음, 기승전 교회 가자, 기승전 예수 믿어라. 이런 거 해보셨어요? 너는 말할 때마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맨날 교회 가자니, 이 말 좀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왜? 그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사실보다, 이 사람이 지금 마귀의 자식이라는 사실보다,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부끄럽다고, 혹간에는 앞뒤 전후의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안 합니다.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영혼을 집요하게 붙잡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친 것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얼마만큼이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는 과테말라의 한인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그들의 영혼을 깊이 만지고자 했는가. 참 부끄러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 말해도, 사마리아인 같다라고 모멸감을 주어도 그런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평강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알지인데 나만으로 마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저희들이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담대하지 못하여서 이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그때마다 도와주시사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담대하게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사용받았다라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저희 평강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일을 위하여 과테말라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최전선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